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3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신약성경 257면입니다. 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부지런하라, 또 게으르지 말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런의 반대말이 이 게으름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부지런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당연히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자녀인 우리도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우리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부지런하시니까 우리도요,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쉴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일하면 몸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식일을 주시고요. 이 땅 가운데 쉼이라는 그런 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요, 쉴 필요가 없죠. 이 전능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처럼 계속 일한다고 지치는 것도 또 병드는 것도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쉬어도요. 우리 가운데는 쉼을 선물로 주셨어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쉬지 않으십니다. 계속 우리를 위하여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본처럼 요즘 이제 그 이 우주 이 과학자들이 우주 그러니까 이제 우주를 한번 이 망원경으로 이제 이 측정하니까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지도를 한번 요즘 만들고 있다고 우주 지도를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에 한 1% 이제 그 지도의 1% 100분의 1이죠. 그 지도를 하나 딱 이제 보여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1%의 이 지도 안에 은하계가 1,400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은하계만 해도요, 우리 은하계 안에 태양계 안에 지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은하계만 해도 우리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인데 1%의 그런 은하계가 1,400만 개가 있다라고 관측하는 거죠. 그게 100배가 되어지는 게 아마 지금 사람들이 관측하고 있는 그런 우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큰 우주를 하나님께서 쉴 새 없이 돌리시고요. 부지런히 운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집중적으로 택함을 받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서요. 우리를 돌아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부지런하시다.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이 아니면요, 할 수 없는 일이죠. 계속 부지런하게 온 우주를 움직이시고요. 우리 택함 받은 백성을 돌아보시면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지런하심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게을릴 수가 없는 거죠.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요, 부지런한 것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평가하고요. 게으른 것에 대해서는요,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것은 우리가 부끄러움인 거죠. 느린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느리지만 열심히 있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게으른 것은 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게으른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목사님 저는요 게을러서 죄도 못 지어요. 악한 일도 못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그 자체가 뭐예요? 바로 악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우주를 만드시고요 지구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거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두 가지 명령 중에 하나가 뭐예요? 땅을 경작하라, 일하라는 거예요. 노동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노동이라는 것을요, 거룩한 것으로 봅니다.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있는 것은 악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일하라, 움직여라. 이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게을르게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 되어 지는 겁니다. 한 달란트, 달란트에 비해서 한 달란트 받은 자도요, 그 한 달란트 가지고 가지고요, 악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놔뒀습니다. 죄진 건 아니에요. 단지 그냥 가만히 놔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은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요. 그냥 단순히 주인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았을 뿐입니다. 내 주인은요, 게으른 것에 대해서 악한 것이다.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요, 게으를 수 없기 때문에 그 게으른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무엇을 이야기해요? 일하지 않는 자가 일을 만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수고하고 애쓰는 자는요, 교회 일들을 세워가지만 일하지 않는 자들은요, 오히려 교회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것, 게으른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요.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 부지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부지런해야 되는데요. 부지런하다고 해서 다 선한 것은 또 아닙니다. 왜요? 이 죄 짓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긴 한데,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을 내는데 악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말씀은요, 너희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되 뭐요? 어떤 일에 부지런하고요?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부지런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부지런히 일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는 뭐죠? 일시키기 위하심이 아니라 우리 지난번 우리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죠. 근거가 있어야죠. 일해야지 그 삭스를 주시는 것이지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헌신하라,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렇게 일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함인 거죠. 얼마 전 이제 아시는 분이 이제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사모님이랑 우리 정중이랑 놀러 오세요.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왜 갑자기 그러시지? 그래서 이제 카톡인데 세 개의 카톡이었어요. 마지막만 봤는데 첫 번째 거 딱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 백수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이제 뭐, 잘린 거죠. 그만둔 거죠. 나이도 좀 있고 그러셔가지고 목사님 저 백수 됐어요. 좀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놀러 오세요. 이렇게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 마음이 이제 좋을 리가 없죠. 그렇죠? 열심히 일해야 될 때인데 또 일하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한번 가서 좀 시간을 내서 가서 위로해 줘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아우성이에요. 뭐 때문에 아우성이죠? 제발 나 좀 써달라고. 일을 시켜달라고. 특별히 어떤 뭐 대기업이라든가 좋은 직장 같은 경우는요, 서로 들어가려고요, 뭐 준비하고 뭐 인맥도 동원하고요, 나 거기 들어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왜 그렇게 대기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요? 돈 많이 주니까. 복지가 좋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서 일하는 건 너무 힘들지만 돈 많이 주고요. 복지 좋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이 있으니까 제발 나를 써달라고 제발 나를 일하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아우성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뭐 시험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해서 면접 보고 해서 대기업에 들어가면은요. 가서 정말 힘든 일 할 것이 뻔한데도 뭐 한다고요? 축하한다. 잘 됐다.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취업하면은요.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 회사에 취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회사에 우리를 직원으로 받아 들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회사는 어때요? 세상에 있는 대기업보다 보상이 훨씬 더 좋습니다. 복지가 훨씬 더 좋은 거죠. 5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 달란트가 정말 큰 돈인데, 그것으로 5달란트 남겼을 때 주인이 다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주인이 가진 거 없어요. 씨 뿌린 자의 비유에 의하면 우리가 씨를 뿌리게 되어지면 믿는 자들은요,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직장이 30배, 60배, 100배를 줍니까?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그런 직장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너희가 나의 회사에 취업한 거야. 합격한 거야. 내가 너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이 보상을 너희에게 내가 제공해 줄게. 그러니까 뭐예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도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하여서 받을 그런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라 우리 가운데 명령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를 섬기고 게으르지 아니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섬기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가 지금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할 때 더 풍성한 것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급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봉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수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요. 헌신하고 수고할 때 더욱더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대한 감사가 또한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고요. 게으르지 아니하고요. 부지런할 수 있도록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들이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가 2025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그것이 시간이건 물질이건 나의 재능이건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열심을 낸다는 것은요. 과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섬길 수 있을까? 우리 이 시간 기억하시면서 또 다짐하시며 각오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고요. 또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을 때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의 복을 사모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체험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날씨 가운데 어르신들과 또 아이들과 구내의 형제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또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시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